제가 간단히 이렇게 2부 예배 때 서서 좀 놀라셨죠? 네, 놀라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 전하시면서 우리 6월 22일까지 저하고 함께 그 전도에 관련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매주 이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괜찮겠죠? 별로 대답이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한 뜻을 따르는 성도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여러분들 보시면 점점 발전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나? 도대체 어디까지 세상이 발전하려고 하나? 할 만큼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였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변의 분들이 난 정말 행복하다, 난 사는 게 너무 좋고 기뻐 라고 말하는 분들을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여러분끼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끼리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 왜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살긴 좋아지는데 사람들은 점점 피폐하고 점점 삭막하고 정이 없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미 그 예전부터 앞으로의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악화되어져 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과 무엇으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요. 이미 죽은 우리에게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를 보시면, 자,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혔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게 붙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누구에게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린 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 묶여있는 그 묶임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풀어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자, 오늘 16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그 묶임이 있어지면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 것처럼 그들이 무정하고 원통하고 또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그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 자, 이 묶인 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이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대요. 표적이 따르는데 보니까 곧 그들이, 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쉽게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서부터 그를 해방시키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지 하는데 이 내용을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먼저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걸 먼저 터뜨리셔가지고, 근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신다는 거. 금요일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구나, 지금에서야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태신자들을 묶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영들을 향해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들 명단이 300명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작정하셔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묶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 영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본문의 말씀 3절 보시면,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자, 무엇이 되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는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곳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묶인 자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묶인 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정말 잊지 말고, 그런 우리의 가치, 존재,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방법이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19절 이어서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일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거듭나게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새생명 전도 축제 때만 이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가 깨어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말합니다. 자, 20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어요? 사신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프레스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상 속에서도 만만치 않은 직분입니다. 그렇죠? 나라를 대표해서 어떤 나라의 우리 한국을 또 드러내고 또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들, 좋은 문화 소개하고 그 나라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대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맡기셨다고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제가 평소에 너무 대우를 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나라가 욕을 먹게 되거나 망신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낮게 치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태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기도할 때 응답 받으셨죠? 그거 증거하시라고요. 그거 증거하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그렇게 사람들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평안한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고서 당신도 그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내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이번에 우리 애가 말이죠, 막 이렇게 돼요. 우리 남편이 글쎄, 이러고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 한숨 좀 쉬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숨을 쉬고 다니냐고. 그래서 당신 옆에 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기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표정으로 그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설교하면서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인사를 놓쳤습니다. 오랜만에 주일날 설교하다 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아까 성경 읽을 때도 막 버벅거렸잖아요. 성경에 제가 막 이렇게 표시하고 동그라미 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글자인가 이렇게. 앞으로는 성경책에 낙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편의 인사를 받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또 세상 속에서 나와서 전도할 때 보면, 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말하죠? 아니,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뭐 도둑질을 했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태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의 어떤 자기의 깨끗함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모르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법?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이 온 것은 누굴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인 자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의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의인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됨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하고 전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누굴 찾으러 오실까요? 재림하실 때 누굴 찾으러 오실까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다고요, 그때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죄인된 상태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상태로 또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게 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 부모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가 불교를 믿거나 이슬람을 믿거나 힌두교를 믿거나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것 같으세요? 어떤 마음? 예? 어떤 마음이요? 제가 귀가 안 좋아서 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정말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텐데,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깊게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누구도 믿지 않은 상태로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32절 에스겔 18장 32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요, 죽을 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우리가 볼 때, 모두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해하기를 하나님은 마치 이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번개를 딱 들고 계시다가 요거 봐라, 또 죄 짓네 하고서 번개를 휙 던져가지고 그 죄인들을 벌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아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누가? 내가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제 청년부를 한국에서 이제 맡았을 때 제자가 찾아왔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굉장히 성경 충만하더라고요. 맨날 성경 뭐 만화 보고 성경책, 그림책 보고 그런데요. 근데 이 동생, 형이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조금 복음을 잘못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얘가 2살, 3살 되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요, 막 이렇게. 얘가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랬더니 형아 때문에요. 이러는 거예요. 형이 맨날 잘 괴롭히니까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 물으면 손가락 아니면 형아 때문이요. 네, 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우리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아니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의인 99마리를 그러면 양을 그러면 버려두냐?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하셨죠? 안 하셨나요?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99도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 99보다 회개하여 돌아온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감당해 나가야겠죠. 자, 이어서 15장 1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명 가운데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절이에요. 자, 걱정이 되시죠? 나머지 지금 6절이 남았는데 지금 얼마큼 더 하시려고 그러나? 네,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에게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인 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냐면 나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전도 방식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늘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까? 이유가 뭘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참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러울 것 없이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아유,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담배 끊기가 힘들어서 난 술 너무 좋아해. 나 이거 술 못 끊어가지고 나 교회 못 가겠어. 아직은 내가 좀 많이 부족해요. 내가 아직 믿기에는 죄가 많아서 아직은 좀 믿지 않고 좀 더 있다가 내가 조금 더 깨끗해지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누가 나와야 돼요? 누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술 마시고 뭔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술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담배 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 담배는 좀 끊고 와야지. 술 끊어야 돼. 끊고 교회 나와.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을 품어줄 것이고 당신을 자녀 삼아 주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줘서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절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대요. 그러면 뭐가 선한 일일까요? 선한 일, 뭐가 선한 일일까요? 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한 거예요. 내 편에서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선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게 선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선한 것이 없어요. 바로 그 선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 또 우리가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작정한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들이시고, 자, 그 태신자를 묶은 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위를 잘라줘요? 칼로 끊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공중권세 잡은 손길 가운데서, 묶인 것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계곡을 놀러 갔어요. 계곡을 놀러 갔는데 수영하다 보니 점점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르륵 막 잠기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을 못 쉬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내 뒷덜미를 딱 잡더니 나를 질질 끌고서 물가로 이렇게 빼내준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이 내 옆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 들까요? 고마운 마음, 감사함, 평생 은인이죠. 근데 그분하고 내가 마음이 맞아서 친구가 됐어. 그래서 친구가 돼서 만났는데, 내가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이 친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내가 말이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나를 다 끌어가지고 나를 살려줬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만하죠. 제가 왜 이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예 죽어서 문드러져서 썩은 내가 나는 나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날 살려주시는 은인인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이 될 수가 없죠. 왜? 나를 살려주시는 은인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 장에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해 보니까 나아서 사람을 어떻게 하여? 강력하게 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이 어디예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그들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울가로 가서 바로 그 울타리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묶임 바 되어서 세상에 이 천국의 소망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역시나 명령문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우리가 선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였고, 그리고 물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신학자였어요. 얼마나 이 사람 뛰어났는지 10살, 10대 때 계산기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와 철학을 논할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대등한 그런 가운데 그 철학을, 사상을 논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 노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노름을 잘하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표를 하나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구원이 큰 유익이 되느냐, 이걸 이제 설명해 줍니다.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없다, 두 가지의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논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위아래로 보면, 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 두 가지의 또 명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한대 영원한 손실, 영원한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나에게 유익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에겐 알파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나에겐 손해도 없고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합산을 하는 거예요. 수학식으로 합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에게 그가 합계를 해보면 무한대 이익과 플러스 알파적인 이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의 그 경우를 합산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무한대 손실만 남아요. 파스칼이 말합니다. 야, 니네들 노름 좋아하는데 확률적으로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냐? 당연히 어디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전도할 때 이 표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야,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너 알잖아. 팡스라고 하는 책을 지은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이런 경우의 수를 따졌는데 우리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서, 야, 너는 그러면 어느 곳을 선택할래? 그러면 대부분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해요? 여러분이 설명을 제대로만 한다면, 제대로만 하신다면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평택중앙교회에 하나님 하러 가신 이 새생명 전도 축제가 그냥 교회가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